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제 수요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다니에 머무르셨습니다. 베다니에 머무르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게 예전에 아마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식사 대접을 받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수요일 사건은 이 향유 도유 사건과 그리고는 또한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에 배반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 사건으로서 같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했던 이와 같은 바로 한 여인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 해석도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배반의 이와 같은 날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생명과 헌신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그리고 헌신하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무엇이냐?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여금 각성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 날 오늘 고난주간 넷째 수요일 날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시몬 나병 환자였던 남은 시몬의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순간에 이때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기름 그 이제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과 감사와 자원함으로써 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전부 기쁜 마음으로서 여러분 자원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십자가에 나중에 저는 지고 올라간 거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도유 사건 이게 세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바로 고난주와 수요일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몬의 집에서 그때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이와 같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는 은혜를 받아서 그럼 누구냐? 다른 여러 가지 앞에 또 토요일 날 조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축기시켜 주셔서 이래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회복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자원에서 진정한 것 같은 헌신을 보였던 것 같은 사건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그게 6월절 엿새 전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은 토요일입니다. 지난 종료주일 그전 토요일 날 또 이 도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그때 이 두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때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와 같이 그때 토요일 날 또 그와 같은 도유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있었던 도유 사건 고난주간에 그 전에 바로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은 다른 겁니다.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한 죄인 여자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 그 위쪽이에요. 거기에 가버나움에 있던 한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뭐 하여튼 병을 치료받았는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에 대한 그 같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때 도유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와 같은 도유 사건이 있었는데 이 도유 사건은 결국은 뭔가 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에서 나와서 가장 소중했던 이 항아리 한 도유에 그 기름이 나도 기름이 부어 있으면요. 그는 일용 노동자들의 1년에 해당하는 그 같은 돈인 겁니다. 이런 정성껏 그 같이 바로 주님 앞에 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같이 헌신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러나 동기 목적이 바로 틀렸어요. 가룟 유다의 동기와 목적은 이런 그 마인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가서 오늘 수요일 날 2000년 전에 이제는 예수를 이제 완전히 팔아버리려고 그 같이 해서는 제사장들을 찾아가 가지고는 대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모의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항아리 그 기름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기름값이 1년 노동자에 해당하는 그 봉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것이었는데 그런 계산 없이 전심으로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향유를 깨뜨린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최대의 헌신의 고백이 이와 같이 행동으로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만 부으면 되지 왜 또 항아리까지 깨버렸냐?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세상적인 자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헌신한다는 그 같은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는 그 같은 고백이 이 항아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 같은 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뒤에 그때 I'm nothing, I'm nobody. 주님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I trust in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고 내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또 내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신앙 고백이 이런 마음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이 있으면 시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꼭 보면 시험거리가 또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면은 인간은 여러분 사람의 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그리고 동기와 목적이 또 다른 것 같은 것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헌신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분노해서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와 같이 질책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여기에 어느 사람들 일부 사람이란 것은 거기에 가룟 유다가 토요일 날 그랬거든요. 토요일 날 또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도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나서 가지고 네가 이 무슨 짓이냐 그러고는 값을 따집니다. 이 값은 바로 1년 노동자 그 이제 웨이지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와 같이 도와줬으면 좋을 건데 협의했다고 같이 질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같은 자들은 질투 시기를 마음에 있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남이 하면은 그냥 잘한다고 그래주고 또 격려해주고 권위한 권면과 위로해주고 이러면 될 건데 그걸 괜히 그 하는 일에 회방하는 것 같은 일들이 간간히 또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보면은 여기 오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 끌어들여 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될 건데 그걸 저렇게 허비한다고 같이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이것은 자신의 그 바로 양심에 그냥 그런 말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를 위로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내심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저는 도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걸 같이 안 사졌습니까? 사도 요한이 완전히 그 요한복음이라든지 기타 그의 성경 기록에도 완전히 카메라입니다. 쫙 보면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일 찰카닥 찰카닥 그 현장 캡처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 사도 요한의 눈에는 딱 그게 도적이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남의 헌신을 시기 질투하면서 사실 그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은 지금 나중에 그 돈을 나중에 헌금하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인마이 포켓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인데 이런 불순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그냥 권면하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도 또 좋은 일에 여러 가지 또한 합심해서 합력해서 할 일을 같이 하면 되는데 교회가 돈 있는 자만 좋아한다고요. 또 그리고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요. 엉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시험할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딱 들면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이미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이와 같은 것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이와 같은 것은 오늘 주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라는 것은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항상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교회에 또 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품으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와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말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분파가 일어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 세상 교회 다 비슷하지만은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품으라고 바울이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도 우쭐대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면서 낮아진 마음으로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중심을 보고 우리의 동기나 목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신전의식, 호람되어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같은 딱 그리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고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기쁘게 하는 이와 같은 감사와 헌신이 있으시고 여러분 헌신할 때는 the first, 나의 모든 것 중 가장 첫 것, the best, 가장 최상의 것, the most,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같은 마음으로서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것을 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헌신. 그래서 이제 향유를 도유를 이같이 깨뜨려서 전부 부었거든요. 이것은 전부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와 같은 바로 가치 있는 그것을 이렇게 부은 것은 내 전부를 바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명, 내 재물, 내 달란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관리자로서의 그 같은 바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주님이 딱 쓰시겠다 할 때는 그때는 딱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그때는 전심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시고 첫째 것을 원하는데 이 하루의 시간 중에 첫 시간 여러분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이 항상 새벽을 깨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 새벽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24시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것을 항상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1조도 전체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대표성으로서 바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여러분 세상의 것 같은 내 생명과 달란트도 전부 주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청지기의 것 같은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종자 씨앗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그와 같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신앙 고백적인 것 같은 우리가 행위가 있을 때 이게 우리의 축복의 종자 씨앗이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같은 헌신의 일을 절대로 여러분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바로 우리가 즉각적인 바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감동이 있을 때는 또 내 눈에 딱 보일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시는 겁니다. 내 눈에 딱 뜨일 때는 일단 내 보고 먼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때 성령이 주시는 이와 같은 기회에 이때 즉각적으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내 눈에 딱 뜨이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딱 주시는 그때가 바로 이것이 축복의 기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늘 여러분들께서 또 십자가 사명을 깨달으시고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 같은 십자가 사명에 여러분들께서 아멘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도 아멘하고 입으로도 아멘하고 삶으로서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과 입으로만 아멘하고 삶에 열매가 없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바로 제대로 된 것 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헌신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오늘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 최선의 헌신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도 여러분들께서 전심으로서 여러분이 the first, the best, the most 이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응하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같은 또 기회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같이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서 자원해서 최고로 많이 우리 그 옛날에 간증했던 이름을 진달래꽃인가 예, 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이분이 어려운 과정에서 딱 느꼈던 게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 모든 것을 최고로 많이 드리겠다. 그런 자세로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같이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값이면은 여러분 고백할 때 딱 그런 자세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성과 사랑을 최고로 많이 드리겠다.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예, 사랑과 헌신과 또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의 부담을 주실 때 성령께서 다 감당하게 같이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놀라운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또 주변에 우리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차 한번 생각해보고 차차하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헌신하더라도 나중에 헌신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지금 그때 감동을 주시고 내 눈에 딱 띄게 같이 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 저 가서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가져오라고 같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지금 종려주일날 탈렸고 스가랴서에서 그 예언된 대로 그렇게 탈렸고 같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 나귀 새끼는 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가면 종료주일이 지나가면 나귀 새끼 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딱 이제 필요하다. 나귀 새끼 주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주인도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왜 그러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냐? 그 같이 이제 하라고 하시다 하니까 아멘 하면서 그냥 드렸거든요. 바로 그때인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향유를 또 이제 드리는 이 여인도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는 수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바로 이 도유 사건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도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있을 때는 차차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아멘 순종하면서 자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내준 오순절 지금 마가의 그 어머니도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금문제는 목요일 날 그때 그 마가다락방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와 같은 또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마가다락방 마지막 그 같은 강좌 설교도 하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이때 오순절 성령이 확 내려왔거든요. 그리고는 아주 마가도 귀한 바로 그 아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마가복음, 이건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가 로마에서 거기에서 베드로를 정성껏 같이 섬기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들려줬던 그 복음, 자기도 처음 했던 것을 같이 기록한 것이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다 여러분 우리 눈에 딱 띄거나 또 그리고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보면은 또 가룟 유다가 또 여기 배신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는 건가? 그래서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이 똑바르게 자꾸 여러분들께서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있는 데다가 물적 욕심이 있어가지고는 이 동기로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대로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전혀 지금 현재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이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바로 말씀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대식임지라는 동물을 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굽이 갈라지고 완전히 분별되고 대식임지라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동물을 정한 동물이라고 같이 정한 것은 그 동물을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 거룩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 하는 것은 거룩한 것 같은 생각하고 그리고 대sek임질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sek임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은 신앙.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없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었고 영적 지식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영적 능력까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물론 수지자입니다. 수지자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왜 그러면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배반했느냐? 그건 영적인 지식은 있었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같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뒤는 금방 나중에 막 울면서 통에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야다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영적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제대로 된 영적 지식도 없고 또 그래도 또 거기다 영적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신앙에서 완전히 그런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고 그런 모래 위에 지어진 바로 그와 같은 집이 되게 된 겁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바로 집을 탁 지으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으면 그 집은 허물어져 버린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 위에 항상 우리를 세워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는 야곱이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왔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헛수고 하고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우리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데 근데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딱 내리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확 고기가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동쪽으로 흘렀다가 오른편으로 남쪽으로 흘렀더라. 이건 오른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서 이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축복이 있다. 즉시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은 이 또한 가룟 유다는 여기에 세 번째는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 신앙이 없는 이 사명의식이 없는 것 같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배반하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역사를 보는데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관으로서 하나님의 세상 바로 이와 같은 통치관으로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평가하고 또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적인 것 같은 안목으로 그리고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혼미한 시대 때 여러 가지 자기 잘났다고 온갖 사상, 사이비 이단,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서 막고 같이 혼동케 하는 이 시대 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모든 세태를 같이 판단하고 분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은 3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줬거든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성찬을 하는 그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것을 저버리고는 나중에 여러분 배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국 네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것이 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고 같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비극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는 영원한 같은 그 지옥도 여러 가지 보면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로 심판하는데 지옥도 이렇게 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가룟 유다는 그 같은 비극적인 존재로서 마지막 결말을 맺게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잘못이 무엇이냐? 첫째는 여러분은 보면 그것의 신앙의 목적 동기가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없는 그 같은 신앙이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그 사명이 없는 그 같은 신앙이었다. 이래서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신앙,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의식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서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잘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최상의 모든 것을 자기 전 재산이다시피 한 것을 와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몸에 기름 붓는 것 같은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은 축복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것은 바로 온 천지 어디서든지 오늘 이 바로 마리아가 행한 그 같은 일이 다 여러분 기억되고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도 이같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행하라는 것을 오늘 바로 2000년 전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축복은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 행복과 축복은 이건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수요일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눈에 딱 보이는 것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원해서 여러분들께서 섬기고 헌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이제는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한 선교적 우리 모든 일에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하는 사역 위에 또한 우리 골드코스트 순봉계 우리 모든 한민족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선교적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성시와 복음화에 바로 우리가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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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여